안녕하세요. 6월 30일 화요일 짱먹고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활은 믿어야지만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요. 결국 부활이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생각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믿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늘상 아주 강하게 보이지만 항상 무엇인가를 믿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기에 아주 나쁜 괴뢰도당으로 생각하고 빨간, 그래서 입이 빼죽빼죽한 마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끔 느낄 수 있는 건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무엇인가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뭐 나무가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돌도 그렇잖아요. 그 절을 하고 살아가고, 어떻든 간에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죽은 조상까지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다는데, 어떤 흉악한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받으러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경계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사형 집행하러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계단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죽으러 가다 갑자기 떡 떨어지니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웃기는 건데 어떤 제가 오늘 얘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실은 결국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죽는다라는 진리만 이해돼도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진리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요. 나는 죽는다. 안 죽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다른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데 무슨 그렇게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죽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고, 내가 죽는데 왜 그런 상처를 받고 살고, 내가 죽는데 좀 더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 교수는 내가 죽는다라고만 믿으면 사실은 반철학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기억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극한 초조감, 불안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이들에게 결국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부활이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게 왜 평안이 없냐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으면 욕심만 부리고 계속 질투만 하고 짜증만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좀 아끼고 이거를 내가 조금 뭔가를 다르게 해야 됐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막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막 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없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어느 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사실은 어떻든 뭐 우리 교회도 한 20% 줄었어요, 이 헌금이요. 그런데 교회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줄어드는데 어떡하냐? 재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곳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헌금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우리가 밀리지 않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만 즉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래 다 내가 내려놓고 갔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논란과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내인 사라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공격당할까 봐의 두려움.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근인 그 장소까지 가라고 했는데도 그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가놓고도 결국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고등교 형사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막 몸을 숨기고 막 굉장히 비참하게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수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목사가 됐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믿음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때 주시고, 그 믿음이 주실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을 독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는 겁니다. 어리버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낙심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잃고 혼돈을 하고 판단을 흐리게 방향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돈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영적으로 더 좋은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 믿음을 잃게 되는 과정들이 돈이 많을 때 잃게 돼요. 그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이라든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꾸 자기 쌓이지 않고 플로잉을 했어요. 부족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같이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빚을 다 갚으면 안 됩니다. 어림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내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이 있으면 이제 선교일도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그런 일들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쌓이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를 어제 본 것처럼 여러 방식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생선을 먹기도 하고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7월 15일 날 이제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을 또 받게 되는데 어떠세요? 수면 내시경 받은 분들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갈 때 뭐 질문을 몇 마디 하죠. 그런 다음에 딱 깨요. 깨는 순간에 한두 시간 깨어지는데 그때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어났을 때 그때가 내가 죽었느냐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수면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신앙 삶에서도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잘 우리가 말씀 수다를 가슴속에 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각 곳곳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행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